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 여사, 테레사 신부, 수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자기 자신을 필요로 여겨주지 않는 소외감을 가질 때이다. 시작. 무슨 말인지 깨달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내가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고 아무도 자기 자신의 필요를 인정해 주지 않는 소외감에 젖어 있을 때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병에 걸린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를 누가 알아주지 않고 저 바깥으로 아무도 나를 쳐다봐 주지도 인식하지도 않는 그 사람이 제일 버림받은 존재가 제일 불행하대요. 그러면서 그가 세계 평화상을 받게 되니까 물었어요. 혹시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을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는 세계는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랑의 반대는 정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정오심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의 접촉과 사람의 미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당에 올 때 할렐루야 하고 서로 간에 미소와 담소를 서로 나누며 뭔가 모르게 악수를 하고 붙잡아서 서로 접촉할 수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가장 빈곤한 사람이 누구의 미소를 받아보지 못하고 누구에게 접촉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래요. 그것은 그 가난은 하나님이 내린 가난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가난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도 아니요 가난한 사람도 아닌 우리가 서로 접촉하며 미소를 나누며 우리는 어떤 나의 소용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이 날 이 땅에서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이상 내 자신을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깨닫고 흐뭇해하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라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서 여러분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예. 제일 문제가 안 웃는 사람이 제일 난 무서운 사람이야. 이거 순간에 미소가 없는 사람, 웃음이 없는 사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미소가 사라졌을까? 동물들보다는 우리가 독특하게 동물이 갖지 못한 것은 우리 웃음입니다. 동물들은 우리 아사니까 암만 좋아도 기뻐도 웃지를 않아 저놈은. 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겐 웃음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흐뭇하게 만들고 풋풋하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서로를 살갑게 만드는 것은 미소입니다. 서로 웃고 다정하게 인사 나누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몇 달 동안 집을 비우면서 종에게 집을 부탁하고 나갑니다. 내가 몇 달간 집에 나갔다 올 테니 집 관리 좀 잘하거라 하고 나갔는데 아이고 그동안에 잔소리 떼소리 얼마나 많은 치도군을 받았는지 주인이 없는데 날아갈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집 마당 앞에 화단이 있는데 그 화단 관리를 잘못했다고 얼마나 야단을 많이 맞았는지. 그 화단이 꽃들이 피어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저놈의 화단만 없으면 내가 야단을 덜 맞을 텐데 저놈의 화단을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어떡할까? 꽃을 제거가 버릴까? 발로 다 진지겨 버릴까? 삽으로 엎어버릴까? 그런데 누가 지나가다가 가만 놔두거라 그러더래요. 가만 놔두면 된다. 그래서 물도 주지 아니하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냥 자풀이 나서 그냥 화단은 금방 훼손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축복일까?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가장 불행하다고 그랬는데, 나의 필요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소외감이 가장 불행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림을 받을 때는 그 얼마나 불행할까요? 왜 그걸 깨닫지 못할까요? 내버려 두사. 오늘 이 제목에 여러분들이 깊은 의미를 갖고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삽니다. 아무렇게나 삽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일이 잘 됩니다.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축복일까요? 그것이 기뻐할 일일까요? 안심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최악의 버림받은 징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내 일 주변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오히려 일이 형통하게 될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오늘 3번이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내버려 둔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둔대요.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뭐 굳이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 뭐 있어? 하는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두기를 마음에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큰 무서운 저주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철없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야, 이놈아 일찍 일어나라. 숙제했냐? 너 세수했냐? 목욕했냐? 발 씻었냐? 손톱 깎았냐?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이미 그때는 철들은 나이에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아세요? 그렇게도 고쳐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는데도 전혀 미동하지 아니하고 발전이 없을 때, 변화가 없을 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때는 기대도 버렸고 사랑도 버린 것입니다. 관심도 버린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누가 됐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분명히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너희 중에 나를 버릴 자가 있느니라. 나와 함께 떡받을 그릇에 지금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크니라. 어이구, 내가 들켰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미동하지 아니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는 결국은 자살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그것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내린 저주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섭하실 그때에 이미 늦어서 간섭의 한계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유와 축복이 뭔지, 그게 간섭과 징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간섭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것은 해방이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방종은 그건 하나님의 가장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말하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지금 중학교 1, 2학년 때리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집을 나간 부모는 잠을 자지 아니하고 이 아들을 찾아 헤매는데, 지금 저 서면에 지하도에 가면 그런 아이들이 문 앞에서 머리를 뒤집어 쓰고 앞에다 양푼을 놓고 동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혹시 이놈이 내 아들 아닐까 하고 그 얼굴을 들춰보고 가지요. 그런 대상이 없는 어른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놈이 빌어먹든 저놈이 뭐 어떻게 살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하고 상관된 그런 자녀를 둔 부모라면은 그냥 지쳐 지나가지 않지요. 그걸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역에 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잡으러 가지요.
가자 말 안 들면은 그때는 몽둥이를 뜸지로 내서라도 그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그게 부모지요. 왜? 그가 그 속에서 그렇게 방치하고 방종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그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 때 내버려두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이 아닙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다든지 내가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잘 될 때는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방법은 때로는 몽둥이를 때리는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징계의 가장 아픔은 잘되게 해서 저주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큰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가 행여나 잘못했을 때에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무슨 아무 일이 생기는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 방치하는 것이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버려둔다는 사실을 깨닫고 간섭하시고 안 되면은 몽둥이를 때렸더라도 그가 신앙인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죠. 그것이 오늘 내버려두는 저주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내버려두는 것은 가장 큰 징계를 사는 아픔과 징계와 저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읽은 24절 이전에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징벌을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 오늘 24, 26, 28절입니다. 첫째로 인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둡니다. 인간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둡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뭐 읽는 건지 안 읽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시작. 예. 인간의 원형, 잘 보세요. 저 보세요. 인간의 원형은 따라서 합니다. 영, 마음, 육체. 그 마음을 정신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형의 이 영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청지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종이, 내 손발이 움직이는 것은 마음의 지시 속에 청지기가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누구의 지시를 받냐면 우리의 주인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주인이 시키지 않는 것도 하면 안 돼요. 청지기는 철저하게 주인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죽었던 영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믿어서 영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지시명령을 받아야 우리의 마음도 제대로 통제할 수 있고 통제된 마음의 움직이라고 하는 우리의 행함이 바른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 2월 9일인가요? 2월 9일 날이 정확하게 2월 9일 날 정관에 변압기가 폭파되면서 9시간 정도인가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참 여름이 아니라서 다행스럽지
그 안에 여름 같으면은 냉장고에 갖가지 먹거리들이 잔뜩 들어있을 텐데, 그 냉장고에 들어있는 9시간 단 정전되면 다 부패돼 버려요. 아무리 맛깔스럽고 고급스러운 음식이라도 다 변절되는 거죠. 그래서 횟집이나 기타 아주 냉동 창고에 있던 것이 부패된 것은 지금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냉장고가 금성, 삼성에서, LG에서 최고품 요새 신제품이 나왔다 하더라도 전기가 들어가자면 그 냉장고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전기가 통과할 때 냉장고 구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냉장고라고 생각할 때 겉엔 멀쩡해요. 새로 난 신제품이에요. 스펙이 멋있어요.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스카이대학을 나왔어요. 가진 재산도 많습니다. 배운 게 좀 충출합니다. 생긴 것도 멀쩡해요. 그러나 위로부터 영이 단절된 그 부패된 마음은 별 수 없어요. 아무리 배운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인 전달을, 영적인 소통, 하나님과의 늘 교류, 이것이 있을 때에 내 선한 마음이 살아 움직이고 거기서 지시된 내 행동이 올바른 줄 믿습니다.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이 죽어있는 존재는요, 그 다음부터 오늘 말한 대로 24절대로 바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는 건 네 마음대로.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정욕에 불타고 있는 것인지 이게 더러운 것인지는 몰라요. 이 더러움은요, 이거는 파괴된 삶, 상실된 삶을 말하는 거고 탈선된 삶을 말합니다. 탈선된 삶. 그 다음에 정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욕심과 욕망을 말합니다. 본능적인 욕망, 욕심에 의거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다. 탈선된 삶. 여러분, 기차가 탈선이 되면 큰 대형 사고가 나잖아요. 우리 인간이 탈선되고 삶이 탈선되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개척해서 초창기에 제일 먼저 세운 안수집사예요. 가정이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조적으로 잘못 만나가지고 와장창 깨지는데 그냥 비참하게 깨져버려요. 탈선된 삶. 이것이 더러움에 내어버리는 거예요. 더러움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있을 때 부모의 간섭이 있는 것이지 부모가 없는데 부모의 간섭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입니다. 고아가 나에게 간섭할 대상이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가 자녀된 그의 자녀된 우리는 그분의 지시, 간섭, 통제를 받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에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 빨리 제 분기 주십시오. 저에게 유산 상속을 빨리 하십시오. 야, 조금 기다려라. 아버지가 너 안 주겠냐? 아니에요. 지금 시기가 지금 급해요. 빨리 나가서 내 벤처기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의 뜻을 존중해서 분깃을 나눠주지요. 야, 두해제 나가니 홍등가에 저 시골의 그 산속에서 산골에 살던 그가 돈 가지고 홍등가에 나가니까 눈이 번쩍번쩍 뜹니다.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허리를 휘감으면서 그를 깨어댑니다. 주변에 친구하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수정에 돈 가졌을 때는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얼마 못 가 허랑방탕하여 빈손이 될 때에 주변에는 아무도 자기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유일한 것이 돼지들이었습니다. 뭐예요?
아버지의 간섭을 일찍 벗어나면 뭔가 되고자 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나서는 비참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로부터의 통제가 싫어서 일찍 가서 내가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리라 했지만 그는 결국은 그의 실패적 삶을 살았습니다. 적당한 아버지의 통제가 더욱더 나를 살찌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으로 가책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들기도 하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후릿 때리는, 나를 치는 그런 말씀으로도 나를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찬열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를 다시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여러 방법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정말 우리가 사랑에 적당한 속박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저녁에 초려 마치고 가서 통닭 한 마리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몇 번 내가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는데 절대로 안 된대요. 그게 저를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제 건강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보 되면 곤란할 것 같아서 아마 그런 말이 듣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못하게 하고 제재하는 것은 적당한 사랑의 구속은 그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라. 난 하기 싫은데, 해피데이 하기 싫은데 하라는 거예요. 나 주일 좀 적당히 빠지고 싶은데 빠지면 안 된대. 주일 성수하래요. 이것이 간섭인데 적당한 사랑의 구속은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살았는데 별로 사이가 좋지 못한 가운데 3남매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도시락 뿌리고 잘 싸웠습니다. 늘 길을 가면은 남편은 5m 앞에 가고 부인은 5m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교통사고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재미가 없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누가 반겨서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문고리를 졸고 문을 열어도 여보 하고 이제 왔어 하고 반길 아내가 없습니다. 그래도 잔소리했던 아내가 있었던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적당하게 나의 통제력을 구속하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방종은 그것은 저주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결과 부끄러운 욕심에 저희를 내어버려뒀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둔 것. 오늘 26절, 27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26, 27절 시작! 앞서 제가 예화를 드릴 때에 화단을 짓밟아서 망가뜨리지 않아도 가만 놔두면은 그것은 잡초밭이 되어서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가만 놔두면은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부패하여 짐승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짐승만도 못해요. 저는 아사리를 데리고 운동을 가면은 아사리를 대변을 보고서 지가 뒷발로다가 그걸 묻더라고요. 아하. 저 미물 동물도 흉물스러운 자기 배설물을 뒷발로 묻으려고 하는 저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여름철에 이 야영지에 유원지에 가보면은 거기에다가 술 먹고 술병 깨트리고 오물 그대로 수북하게 쌓아놓고 오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야,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면서 더 동물만도 못한 짓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끄러운 욕심에 저희를 내버려둔 결과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우리는 본능의 통제를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우리 인간의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이성을 통제해야 이성,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조심시키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무슨 짓이라도 못하는 그러한 오히려 짐승 이하의 짓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욕심을 주신 것은 오히려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잘 절제할 때 큰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욕. 여러분 3일 4일 굶었는데도 배고프지 않다. 아니에요. 지금쯤 여러분들 식당이 그리워져야 돼 지금. 오늘 또 메뉴가 뭘까 하고 은근히 설교를 들으면서도 지금 후식이 좀 그립잖아요. 이것이 정상인 건강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식욕, 그 다음에 수면욕, 잘 자야죠. 졸음이 와야지요. 여러분 밤중에 두 눈 뜨고서 똘방똘방 잠이 안 와서 뜬 눈으로 밤새우는 사람들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소유욕, 뭔가 갖고 싶어의 욕심이 있어야 내가 저걸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성욕, 그래야 종족 번식이 일어나고 결혼도 하고 장가가는데 여기 지금 우리 자매들 청년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남자가 돌멩이 만졌는지 나무 만졌는지 아무것도 감각이 없어서 그러면 저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인데 이걸 절제 없이 무절제하게 통제함이 없는 그런 곳에 마구제비로 내버려두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는 것이죠. 창조의 순리를 영리로 만드는 것.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거기서 자녀가 출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요새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상한 조합을 붙어서 이걸 동성애라고 하는데 동성애법을 우리 한국에서도 이걸 인정하겠다니까 이거 한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로 동성애가 영어 잘하는 분이 뭐예요? 소도미, SODOMY, 소도미. 이것이 소돔 고모라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소돔이라는 곳에는 거기에서부터 동성애가 있었잖아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벌써 창세 이래 벌써 초창기부터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 인간의 이 더러운 모습들. 그래서 창조의 순리를 영리로 만들어 쓰는 것은 이건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속에 죄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것은 내가 해야 할 때 이제 안 해야 될 것이다. 이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좋은 성품을 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성욕을 준 것을 통제하지 못해서 아무렇게나 가서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하면은 이것이 큰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혼잡스럽게 만들고 순리를 영리로 쓰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인데 이것을 깨달는 영혼을 가지고 단호히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몫이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좋은 얘기가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위기 속에서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 보디발의 아내 대단히 미색을 갖춘 여자입니다. 그리고 권위를 갖고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여인과 잠자리 한번 하면은 그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지으리오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의식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자기를 절제하며 자기를 통제하며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 거지요.
세 번째,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저주의 아픔이 뭐냐면은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데 그때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둔 거예요. 상실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을 그대로 방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왜?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버려뒀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뒀기 때문에. 여기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진실을 다 잃어버린 마음. 두 번째, 판단력을 잃어버린 마음. 세 번째, 양심이 마비된 마음입니다. 이것이 상실한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기에다가 무슨 하나님을 찾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29절 31절, 오늘 읽은 29절 31절에는 21가지의 죄가 제목이 나와 있어요. 21가지.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내면적으로 마음속에 뿌리가 된 근본적인 죄가 있고 외면적으로, 두 번째는 외면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안에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첫째로 내면적으로 내 마음속에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죄는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외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죄는요,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 상실된 마음에서 파생된 죄를 짓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실한 죄,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3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상실한 마음으로 21가지 해당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된다. 즉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지 아니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죄짓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얼마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실한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사모하고 성령 받아야 상실한 마음이 치료되고 상실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혹의 손길이 오고 사단이 사탕발림을 한다 하더라도 이를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근간에 교회 오기 싫고 예배가 싫고 봉사가 싫고 기도하기가 싫고 찬양하기가 싫은 이유가 뭘까요?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상실한 마음으로 내치지는 않을까 비상을 걸어야 돼요. 아멘. 여기 오늘 중간에 찬양을 3곡이나 불렀어요. 근데 한 곡도 입을 벌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상실한 마음이 아닌가요? 난 왜 찬양 부르기 싫을까요? 난 그렇게 열심을 냈던 봉사의 손길이 지금도 손 놓고 있는 것이 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웬일일까요? 왜 예배가 지루할까요? 이건 혹시나 상실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 상실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고 비상 걸어야 돼요. 성령님, 내 이 희로하고 타락되어져가는 내가 느슨해져가는 내 마음을 다시 바르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예배가 좋아지고 여러분 봉사 헌신이 기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내버려 두사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간섭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적당하게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책무에 늘 열심히 내어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 축복의 자리로 인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